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5번이나 모세가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서 그의 장인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이제 애굽으로 갈 것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몇 개의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언제 썼냐면 하나님의 불을 받는 그때 쓴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내고 그 마지막 즈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적으면서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되돌아보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짧은 그 구절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이드로에게 말하고 애굽으로 갔는지 그 마음의 심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러한 면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 이드로에게 돌아갑니다.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미디안 지역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족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장인인 이드로에게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가서 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내적인 그 주저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로 또한 선교사로 부름받은 분들도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약간의 그 주저함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각해도 본인은 부족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이 또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40년 전에 만약에 부름받다 그러면 아주 기쁘게 그것을 감당했더라고 적극적으로 나섰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이가 많이 들고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산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장인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사표현하다 보게 되면 가족이나 또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가족을 내팽개치지도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가족을 살피며 이와 같이 이드로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 자신의 큰 딸을 내주었는데 또 40년 동안 어찌 보면 그 집안의 일꾼처럼 모세가 있었는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위안이 되면서 또 하나의 사인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 이드로 장인이 이렇게 허락을 해줄까?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뭐냐면 평안히 가라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장인이 이렇게 평안히 가라 말하면서 허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19절에도 이어집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돌아가기 주저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40년 전에 본인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그러한 권력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던 자라고 표현됐던 것처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이집트를 뒤졌던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모세의 마음속에 이 돌아갔을 때에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때 그 상황은 다 해소가 되었다. 너가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에 그 상황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열어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마음속에 주저하는 그런 일말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노리던 자들은 다 이제는 죽고 없다. 너를 가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겁니다. 주저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오늘날 예수님께서 옛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모세에게도 그와 같이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얼마 전까지 누구의 것이냐면 모세가 양떼를 치던 목자로서 양떼를 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냥 메말라 있는 나무 막대기인 이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팡이가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 그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게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나 있고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도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시키십시오. 이렇게 했던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의 마음을 쓰다듬고 위로하시고 말로써도 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표적을 나타내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나중에 보게 되면 다시 바로 앞에서 던져서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게 되었고요. 티끌을 치게 되니까 그 티끌이 온 땅의 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온 지면에 덮으셨고요. 또 이 지팡이를 들고 또 나가니까 나중에 그 홍해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러한 지팡이, 모세가 잡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붙잡고 있으면서 늘 보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인도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지팡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적,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런 지팡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또 알려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표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표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표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이것은 앞에 있었던 막대기가 뱀이 되고 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들고 또 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던지면 피가 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될 그런 표적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적을.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21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본디 죄인이고 다 죄를 짓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기라 그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 바로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데 지팡이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이적이 한 번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10번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일강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 번째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도 차자이긴 하지만 이방인이긴 하지만 차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선택해서 이와 같이 장자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그의 마음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했던 그 모세처럼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으시고 모세를 아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